미국에 가면 흑인 교회에서 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네요. 우리도 한번 박수 치자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여러분이 다 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파당의 문제를 밑에 깔고 그것 신자들의 교만을 꾸짖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한 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깍듯이 받들어 높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과 맡은 자에 있습니다. 즉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고린도 교회를 위한 또 다른 그 어떤 사역자라 하더라도 다 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똑같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맡기신 이가 따로 그들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책임을 맡은 일꾼들인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중에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잘났다 하여 혹은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의 이름으로 패거리를 이루고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 뜻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밑에서 노젓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는 노예를 뜻하는 말이 되기는 했지만 본래는 옛날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일 당시에 전함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 젓는 사람들이 호흡을 맞추고 모두가 균일한 힘과 균일한 리듬으로 노를 저어야 배가 빨리 가고 똑바로 가며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노 젓는 사람들이 누구는 빨리 젓고 누구는 천천히 저으며 누구는 힘껏 젓고 누구는 살살 저으면 배가 잘 나가지도 않고 노 젓기가 너무 힘들어 다들 곧 지치고 맙니다. 노 젓는 배에 구령으로 혹은 북으로 노 젓는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 젓는 노예들 중에 요령 부리며 힘껏 젓지 않는 자가 있지 않나 살피며 그런 자에게는 가차없이 채찍을 후려치는 감독관도 있었던 것은 한 척의 배가 원활하게 항진하기 위해서 노 젓는 자들의 일치된 호흡과 동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호흡을 맞추며 함께 섬겨야지. 어떤 사람은 독주하고 어떤 사람은 방관하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령만 부린다면 교회가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노 젓는 사람들 사이에 파가 갈려서 저쪽 파 사람들이 노 저으면 이쪽 파 사람들은 손 놓고 쉬거나, 저쪽 사람들이 앞으로 가게 노 저으니 우리는 뒤로 가게 노 젓자 했다가는 그 배가 움직이겠습니까?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교인, 모든 재직이 한 마음으로 호흡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빨리 목표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노릇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심으로 파벌들이 있어 주도권 다툼하는 교회치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듯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다 파벌 싸움에 빠져 있는 교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한 믿음으로 모인 교회여야 그 교회가 평안하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에 근본적으로 꼭 같은 사역자들이며, 그래서 그들 사이를 가르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그러나 굳이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 판단을 하려면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충성됨이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누가 더 인물이 훤한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많은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스러운가 하는 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쓴 글이 본문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들에게서 충성 외에 다른 것, 즉 인물이나 언변이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뛰어남을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충성 말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런 판단에는 개의치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인물이나 언변이나 세상의 지혜 같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든 아니면 다른 세상 법정에서 또 다른 어떤 법으로 자기를 판단하든 자기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관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결코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고 덜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임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런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본문 4절의 말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기를 구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받으려 해야 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뜻은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따라서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판단은 그릇되기 쉬우며 그러기에 그릇된 판단 위에서 하기 쉬운 칭찬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각자에 관한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날 것이기에 그때까지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그에 따른 칭찬도 삼가며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이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시고 칭찬받을 이들을 칭찬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5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나 본을 보였음을 말합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 즉 바울이나 아볼로에게서 배우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여러 차례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19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한 것과 1장 31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한 것과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한 것과 3장 19절 20절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의 요지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 말씀대로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전하며 가르쳤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다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다 똑같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왜 바울파나 아볼로파가 있어서 서로 대적하며 서로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당치 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의 뿌리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다른 교인들보다 우월한 스스로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인데 어찌 처음부터 자기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처럼 자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자기들을 가르쳐줄 선생도 이제 필요 없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바로 그 사실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들이 왕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왕 되기를 정말 원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도 더군다나 왕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없이도 이미 스스로 왕들이 다 되었는데 잘 됐구만. 우리도 한치 왕노릇 할 수 있겠네 하는 야유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잔뜩 바람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안일한 신앙적 교만과 자기를 비롯한 다른 사역자들의 고난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 당신들은 스스로 신앙적으로 벌써 왕의 자리에 앉아들 있지만 우리 사도들은 죽음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우리는 아직도 이런 죽음의 직면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자리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언제 벌써 왕의 자리에 올라갔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군대의 개선 행진 시 적군의 폐잔병들이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시가지에 끌려다니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내어 줌을 당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대들은 언제 벌써 왕들이 되었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 사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같이 되고 약한 자가 되며 비천하여지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는 자가 되고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는데 그런 존재들로 되어 있는데 당신 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어느새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분들이 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라고 신랄하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 터무니없는 교만과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비아냥이 혹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겪은 그 숱한 고초와 멸시와 낮아짐의 경험과 실천은 없이 스스로를 구별된 존재로 여기고 잘났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짓고 교만으로 배부르며 교회 안에서 주인처럼 왕처럼 군림하려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를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우리는 이 험악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당하며 견뎌야 할 수많은 고난과 수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와 다짐은 없이
손쉽게 훌륭한 신앙인임을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한쪽에서 선한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일단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부터 하고 보며 거꾸로 노를 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언제나 세상의 논리와 지혜를 내세우곤 하지는 않는지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일에 얼마나 충성된 청지기들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인내로 훈련된 충성된 일꾼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영적 교만을 꾸짖는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 자신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 있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 된 것이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잊지 않으며 늘 겸손과 순종과 충성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일꾼들로만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발전과 성장과 성숙을 거듭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